말씀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맨 뒤에 있어. 맨 뒤에 로마서 8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가 아니죠. 화요일 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가 죄를 짓게 한다. 그 죄와 사단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왜 사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로 표현했느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을 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이죠. 이 죄를 가지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무슨 얘기냐면 나 죽게 생겼다. 지옥 가게 생겼다. 절망이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생겼다. 그 감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장로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오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집사 그게 아니고 목사 그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다? 그거는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로 공급을 받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구체적인 삶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다. 계명 안에 있는 거다. 성경을 다 찾아서 화요일 날 제시를 했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그렇다면 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로 해결하셨다. 아멘. 자,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가진 자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 육신에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짓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쉬운 예로
물에 빠진 자는 물에 빠진 자를 건질 수가 없어요. 물 밖에 있는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다 달라붙어도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해요. 다시 봐요. 율법이, 이건 뭐냐면 율법이라고 말할 때 죄를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어떻게 하셨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 뭘 정하사? 죄를 거기다가 떠넘겨, 죄를 거기다가 정하사 우리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할 수 있냐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깟 마귀에게 들어가 있는 자 그냥 꺼내오면 될 거 아니냐? 꺼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능하시면 꺼내올 수 있어요. 꺼내올 수는 있는데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불법자를 불법으로 꺼내오면 꺼내오는 자나 꺼내는 자나 불법이 그대로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어요. 그럼 죄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죄의 소유요 마귀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에 빠진 자를 불법으로 끄집어내는 자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불법자가 돼서 하나님도 마귀의 소유가 돼야 돼. 그런데 죄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돼, 지불하지 않아야 돼요? 지불해야 돼요. 그 죄값이 뭐냐? 사망이요. 사망인데 죄 있는 자의 사망은 죄값이 되질 않아. 왜냐? 자기 죄로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로는 피가 없어요. 두 번째는 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의 죄값은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죄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태어나서 완전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정하여 그를 죽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의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몸부림친 게 뭘까요? 바울 사도가 구원 받기 전에 몸부림친 게 뭘까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엔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목표한 것이 뭘까요? 크게 얘기해봐, 크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목표가 뭐였냐 이 말이에요. 공포른 집사님 뭐였던 것 같아? 집사님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없애는 거. 맞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뜸을 드리는 이유는, 권혜 집사님,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일생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율법을
율법을 이루는 것.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으로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흠없는 자다. 근데 율법으로 흠없는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 전통으로 흠없는 자예요. 그럼 바리새인 전통으로 흠이 없다는 말은 율법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잘. 그러니까 바리새인 전통으로 살았다 이 말은 율법을 능가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율법으로 흠이 없도록 살았을까요? 구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자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다르지만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다 믿어요. 천국도 믿고 영생도 믿고 천사도 믿고 지옥도 믿어요. 그럼 구원 얻으려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구원이 아니었구나.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만 받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왜? 십자가만이 구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 아멘입니까? 노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수인이 그 피부를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깜둥이가 피부를 검게 희게 할 수 있어요?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거룩해질 수 있다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예요. 10대 때 라디오도 없던 시대죠. 그때 라디오는 땅에다가 이 선을 묶고 안테나를 높이 세우면 이 전파를 잡아가지고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그 라디오를 듣는데 그때 그 라디오 연속극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는 6.25 전쟁이 끝난 이후라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미군이 지나가고 막 그래서 그때 미군들하고 이제 관계를 내서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혼혈하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는 혼혈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땐 튀기라고 그래요. 튀기. 난 지금도 그 단어를 잘 의미를 모르는데 튀기라고 그랬어요. 튀기. 그런데 그 혼혈아가 학교를 가니까 어려서 이제 자라다 학교를 가니까 다 피부색이 하얀데 자기만 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부를 까맣게 해보려고 막 닦는 거예요. 닦고도 안 되니까 수세미를 가지고 막 닦는 거예요.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닦으니까 엄마가 갔다 오니까 대야에 피가 빨갛게 있는데 닦고 있는 거야. 울면서. 너 왜 그러니? 엄마, 아무리 닦아도 하얘지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여러분, 검은 피부를 검둥이가 수세미로 비누로 닦는다고 피부가 하얘져요?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가 죽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이 연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워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만 믿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믿지를 않아. 이게 오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어도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아멘.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예수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 그걸 인정해, 그걸 고백해. 그래서 자기는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 아니요. 율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율법을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서 역사하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아멘. 성령을 따라 살 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신 그 죽음의 의가 내게서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거 인식하고 그냥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면 돼. 그게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쭉 나오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스도 사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온 거야, 안 온 거요? 왔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돈을 따라 살아, 환경을 따라 살아, 사람을 따라 살아, 육신을 따라 살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생각을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5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신을 따라 사는지, 그것은 내 생각을 점검해 보라, 이 말이요. 내 생각을. 그러면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구나, 거기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아멘.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과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요.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요. 그럼 한 가지는 뭐예요? 강 집사님.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 죄를 범했으면 너 죽어.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켜.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못 지켰어. 너 죽어, 이놈아. 죽어. 그런데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뤄놨어, 사망을. 아멘. 그게 뭐냐? 회개다. 너 말씀을 지켜. 그 육신으로는 못 지키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요구를 이루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내 안에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요구해요, 안 해요? 쉬운 예로 저녁에 갈매산 기도 나와야 돼요. 성령이 갈매산 기도 나가, 마음에 갈매산 기도 나가야 된다. 그런데 창문 밖에 보니까 오늘 비 오네, 가지 말자.
지금 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자. 근데 환경을 보니까 비가 오네. 요새 비 맞으면 머리 빠진대. 그러면 성령이 야 갈멜산기도 가 속에서 또 에이 오늘은 하루 빠지자. 하루 빠진다고 뭔 일 나겠어? 그러면 성령의 소리와 환경적 육신의 소리가 싸워서 내가 육신에게 진 거예요. 그러면 하자고 하신 성령이 인격자니까 상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난 너한테 말해도 네가 나한테 자꾸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니까 더 이상 너한테 말 못하겠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면 감동도 안 와요. 그러면 끝나가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영적으로 깨끗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괴롭도록 감동하시죠. 괴롭도록. 못 살겠네. 그럴 정도로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따라 살 때 반드시 하늘과 땅에서 역사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하면 그 감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감동을 유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마귀가 꼭 따라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더니 바로 찾아와서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감동을 받아요. 근데 바로 찾아와서 너 그거 다 드리면 뭐 먹고 살래? 그래서 반만 숨기고 드리도록, 그리고 다 드린 것처럼 고백하게 만들어서 결국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둘째 소리에 반응을 해. 첫째 소리를 잃어버려. 왜 둘째 소리에 반응하냐? 왜 둘째 소리에 반응할까요? 둘째 소리에 반응하는 이유는 상황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실리적이야. 항상 마귀는. 그래서 둘째 소리에 항상 매몰되는 거예요. 첫째 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소리를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첫 번째 소리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 사람 싫어하지. 죽이려고 덤벼들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항상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영이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봐봐. 한번 봐봐. 1절부터 제가 읽을 때니까 다시 그냥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야, 저를 보시라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라고. 그냥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 이걸 뭐 설명하거나 의미를 찾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그냥 이해가 돼. 아멘입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어떻게?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영을 쫓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 쉬워?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은 예수를 재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영은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을 따라가면 반드시
죄 지면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여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만든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걸로 알잖아. 그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 악한 영의 술수가 많이 들어와 있죠. 오늘도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국기에 대해 경제 기독교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제사요 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아니요. 그들은 이미 끝난 인생들이에요. 아멘.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 않아.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 오늘도 여러분들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사실은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집회는 어느 뉴스도 취급하지 않아. 만 명 나온 노아베 그 집회의 내용은 상세하게 나왔어. 그건 민노총이 주도하는 집회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졌어.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공영방송이 좌우를 똑같이 방송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딴판. 더군다나 기독교인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일 해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만이 알아줘야 돼. 주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영을 따라 살 것이냐, 그 부분은 내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다시 들읍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중요한 거야. 정말로 영적으로 중요한 거야.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일에 실패하면 안 돼. 우리 여기 보세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자들, 갓난 아이라도 귀에 대고 소리 질러. 야 하준아, 너 천국 가야 돼. 너 죄 지면 안 된다. 죄가 뭐냐? 이게 죄야.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거 믿어. 그거 의지해. 귀에 대고 소리 질러. 애들 앉으면 가리켜. 성경에 그랬잖아요. 길을 행할 때는 누워 잘 때든지 이 율법을 강론할 것이오. 어떻게 보면 저런 아이들이 더 쉬울 수 있어요. 들으면 그냥 들려요. 아멘입니까? 집에서 쉬지 말고 복음을 들려줘요. 예수로 죽어야 된다고 말해줘요. 누가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심어줘요. 정말로 확실하게 심어줘요. 그러면 저런 아이들은 순교합니다. 여러분은 못해도 저런 아이들은 순교해요. 왜? 들은 게 그거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 걸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돼. 아멘입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가 아주 엄중한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조국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하라. 어떻게 보면 오래 살면서 고생해야 되는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따라 살아야 돼. 어줍지 않게 썩을 이 육신을 따라 살다가 지옥 가서 이럴 줄 몰랐네 하며 통곡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 낫다 이 말이요. 천국 갈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아멘. 어리석게 쥐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때문에 내 영혼 지옥 보낸 어리석은 자가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곧 죄 없는 아들을 보내야 우리의 육신의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어 우리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에 만난 이 민족 살려주세요.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이 이 하나님 아버지 5만 6만 교회 10만 목회자 1200만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하나님 세계보고만을 이루고 개인의 삶의 자유를 보장받는 민족으로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거룩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만날 준비된 영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갓난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천국 가야 되겠사오니 저들 심정에도 예수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예수님 받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